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어서 받아주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마음과 정성과 예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신 주님, 오늘 또 우리 인생에 오시어서 12광주리가 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지난 12주 동안 함께 아버지의 마음 또 믿음을 생각하며 깨달으며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정의를 바꿔야 받은 복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배우면서 따라가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의 개념을 바꿉니다. 정의를 바꿉니다. 그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정의의 복은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광야 가운데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면 그건 복된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이해 못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홀로 외롭게 있을 때 성경은 그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 믿음의 여정은 끝이 없구나. 가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졸업이나 수료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말로 승리하는 사람이구나. 과거에 화려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요, 현재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앞으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졌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로 점점 들어갈수록 만나고 깨달아지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겨야 잘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겨야 될 것들,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들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능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외모, 학력, 실력, 노력, 성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12번째 시간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어요?
지난 50평생, 70평생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손에 움켜 잡았는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손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고생도 했고 절망도 했고 광야의 길을 갔지만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사실 로마서 4장 말씀을 끊어서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과 믿음을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전체 한 장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복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을 믿어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세 가지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테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널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그거는 복의 근원이 되거나 믿음의 조상이 되거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믿어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윗의 말을 빌어서 다시 반복해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지금 의를 입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은 뭐냐?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은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신자 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악투성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난 예수를 믿고 있고 정말 잘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까?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 자기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술, 담배하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말로는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다 뒤에서 그냥 나쁜 짓 하고.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다시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죄가 다 없어지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신앙의 딜레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은혜는 뭐냐? 그 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그 죄를 가리워 준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고도 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죄 마음대로 저 되겠네, 참 위로받았다 하고 가서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라는 말인가요? 그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생년월일처럼 맨날 메시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구원받은 날로 해서 그 날부터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한 번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됩니다. 다만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죄를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법원에 가신 분들 안 계시죠? 재판 받아보신 분들 안 계실 줄로 믿고, 여러분 재판정에 가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입니다. 판사. 왜냐하면 판사가 결정하거든요. 검사는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있는가를 판사 앞에서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변호를 하죠. 근데 판정은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검사가 이 사람은 흉악범이니 10년 구형을 때려도 판사가 판결할 때 아니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보니까 죄가 없다고 땅땅땅 때리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갑니까? 집에 갑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열심히 변호를 합니다. 근데 판사가 이거 아니다, 법리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10년을 땅땅땅 때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집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의 복이 있는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법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르막심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이 기가 막히게 아버지도 얼마나 또 참 기가 막힌 아버지냐면은, 유대법에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장자에게 다 줍니다. 아니면 장자에게 다 주거나 아니면 조금 남겨서 둘째나 셋째 아들에게 줘요. 그런데 재산의 반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반을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를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내가 큰 죄인이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면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처럼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목욕을 시키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탕자의 비유가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이튿날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둘째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얘야, 와봐라. 내가 이제 네가 나의 유산을 받고 허랑방탕하게 쓴 것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가서 종처럼 일해라. 하루에 8시간씩 꼭 일해라. 험한 일하고 굳은 일 해야 된다. 밭에 나가서 농사도 지어야 된다. 너 열심히 안 하면 혼난다. 쫓아낸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한 겁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은 뭐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풀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 70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복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끝은 무엇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은 믿음의 정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복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떠나셨고 이왕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참고 견디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제 남은 여생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이 믿음의 여정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주인공 되셔서 계시록 4장 말씀처럼 멸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벗어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주 동안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기다려라 할 때 기다렸고, 드려라 할 때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숙고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남은 여생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강하고 담대하여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